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영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면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되었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매일 성경 어제 본문입니다. 토요일 본문인데요. 이것을 오늘 읽은 이유는 이 부분부터 이제 남유다가 굉장한 엄청난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고 또 급격한 영적 추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까지 이제 전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전체가 이제 다 그런 내용의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그와 같은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정말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역대하 22장을 읽으셨지만은 사실 여기 이 사건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이 이후의 내용들도 읽으면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많고 스토리가 아주 드라마틱하니까 성경 드라마를 우리가 함께 본다 이런 심정으로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표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표가 좀 보이시나요? 잘? 네. 글자가? 네, 잘. 제가 앞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제 바윗부터 쭉 위에는 이제 사울왕은 이제 제껴놓고요. 바윗 언약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거니까 이 바윗 1,
왕조거든요. 그리고 저쪽은 북이스라엘.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가 다 살펴봤고,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해서 10지파가 저쪽으로 가고 9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가문이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막 반역을 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가문이 막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은 다윗 후손들이 쭉 이어가면서 왕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 때 이제 이렇게 갈라졌고, 이 아비야 때 요 옆에가 숫자가 통치 기간이에요. 왕으로 통치 기간. 아비야 때는 뭐 그럭저럭 했어요. 3년. 근데 이제 아사는 잘했어요. 잘 하나님의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잘 통치를 했고, 여호사밧도 잘 그 왕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왕직 수행을 잘 했어요. 우상도 척결을 하고, 우상도 다 막 제거하고, 또 자기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도 보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좀 하여튼 믿음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딱 한 가지 아쉽고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은 부인이고요. 아합과 이세벨. 이 둘이 얼마나 그 폐역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그리고 그냥 하나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반대쪽에서는 아주 환상의 콤비 부부예요. 아주 폐역한 아주 악한 왕의 표본이죠. 아합과 이세벨. 근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좀 좋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아합 왕과 뭘 맺어요?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사돈이 돼서, 즉 내 아들과 당신 딸을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아합의 아들은 아시아 왕인데, 이 여호사밧은 하여튼 북쪽하고 자꾸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아들하고도 모종의 또 일을 또 같이 하려고 막 했었죠. 어쨌든지 지금 사돈 관계가 되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결혼은 누가 하겠어요? 여기 아들 여호람과 이쪽에 딸이 아달랴가 하겠죠. 아달랴. 제가 이제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아달랴랑 같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온 거죠. 와서 같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같이 사는데 22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32살까지 사니까 10년을 산 거예요. 10년을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러니까 10년을 같이 산 건데 10년을 같이 살고 이제 여호사밧이 죽자 여호람이 왕으로 딱 등극하는 거죠. 32살에. 그런데 왕으로 올라서서 한 일이 뭐냐면은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생들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있는 동생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호람이 이 나라를 통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합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합의 그 방식으로. 아합의 방식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냐? 뭐 이런 식이죠. 이 여호람이. 근데 이게 왜 여호람이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막 죽이고 저쪽 아합 집의 길로 갔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가 이 시집 오면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10년 동안 여호람 남편한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진짜야 막 이러면서 그냥 꼬셨댔죠. 그리고 또 이 보세요. 왜 이렇게 죽여요? 동생들을
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뻑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나라 분위기가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 보시니까 그냥 누가 내 왕위를 넘버 동생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북이스라엘 왕처럼 행동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아니 물론 자기 책임이죠. 그런데 아달랴의 영향이 지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성전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성전을 그냥 파괴하도록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호람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버지하고 엄마의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 아들들이 막 그냥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을 가져가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쓰고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 말씀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물들을 가지고 바알을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요.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온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여호람이 이 폐역한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이도록 하는데 막내 하나만 남겨놔. 막내 하나만. 왜 막내 하나만 남겨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지 않아요. 막내 하나만 남겨놓으신다니까. 싹 죽여버렸어 하나님. 이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성전도 회파시키고 또 아합 집의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8년 통치를 했는데 이 6년째예요. 하나님이 창자를 빼버렸어요. 여기서 병이 걸리겠는데 창자가 빠지는 병을 나게 했어요. 창자가 빠져. 근데 하나님이 쫙 빼가지고 확 죽여버리신 게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쭉쭉 잡아당기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창자가 나중에 이 병으로 죽는데 2년 동안 이게 빠지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고통스러우면 회개해야지. 왜 그런지를 생각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2년 지나서 죽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아무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요.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요. 죽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겠어요? 아들 중에 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 아하시아밖에 없잖아요. 하나 남은 이 아하시아 막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하죠. 왜? 어머니가 누구야? 아달랴거든. 아달랴가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이니까 더 주무르기 쉽죠. 너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아합 집으로 그냥 막 달려가도록 저 방식으로 막 통치하도록. 근데 기껏 통치해봤자 1년밖에 못했어요. 왜냐? 이 아합의 손자 가운데 요람이라고 있는데 요람이 이제 관계가 좋죠. 왜냐면은 이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관계가 좋은데 이 요람이 병이 걸렸어요. 전쟁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아파 누워있다니까 아하시아가 위문을 간 거예요. 위문차 북이스라엘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집안을 다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 갔다가 같이 죽은 거예요. 이 가문이 다 죽는데 거기 끼어 있다가 괜히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어버렸네. 1년 뒤에.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달랴가 딱 보니까 자기 아들 다 죽었어 이제. 근데 가만보니까 이 아하시아가 낳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낳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찾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누가? 아달랴가. 다 죽여. 손자들을. 손자. 자기 자식들이 낳은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달랴. 그리고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 보세요. 여호람, 아하시아, 결국 아달랴 이렇게 봅니다. 제가 빨간색을 좀 진하게 칠했어요. 여기는 좀 약간 옅은 빨간색이고 아달랴는 좀 진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다 아시아의 자식들도 죽고 다 손자들 다 죽는 사이에 딱 하나 남았어요. 요아스. 1살짜리 피덩이. 요 요아스 하나를 아시아의 누이인 여호사밧이 얘를 데리고 얘의 유모까지 데리고 숨겨놔. 그래서 숨겨놨다가 몰래 양육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잘했지만 이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과 여호사밧이 부부예요. 이 둘이서 요아스를 어디다 숨겼겠어요?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숨긴 거예요. 성전에 숨겨놓고 몇 년을 통치했죠? 이게 아달랴가 6년 통치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떻게 길렀겠어요? 뭘로 길렀겠어요? 말씀으로 길렀겠죠. 잘 길렀는데 어떻게 하면 잘 기르느냐?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6년이 지났으면 몇 살이 됐을까요? 7살 됐죠? 네, 7살. 요아스가 이제 7살이면 어느 정도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나이가 다 되니까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약간 알아먹고 이제 이해가 되고 하는 나이가 되니까 여호야다가 이 6년의 기간 동안에 맺어놓은 인맥과 관계를 통해서 군부 또 족장들 또 국민들 이들을 통해서 국민들까지 다 동원해서 떨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개혁을 한 거예요. 아달랴를 척결을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그 사람들을 다 성전에 모아놓고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정말 온 족장들과 그 백부장들과 또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역이다 그러는데 누가 반역한 거죠? 실은 하나님의 왕조에 누가 반역한 거예요? 아달랴가 반역이죠. 여호야다가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참 비참하잖아요. 이때부터 싹 죽고 혼자 남아요. 싹 죽고 혼자 남아요. 싹 죽고 혼자 남아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듯 겨우 연결돼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없죠? 네. 이제 명확하죠? 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본문과 주일 오늘 말씀, 어제 본문과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대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대하 드라마. 그런데 이 참 대하 드라마로만 보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달랴죠. 아달랴가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의 중심에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는 사실은 죄의 상징이에요. 아달랴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건 아니에요. 혼인관계 맺는 거 뭐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한 여인이 그냥 시집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과 혼인을 맺은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 게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 일이 뭐가 눈에 띄겠어요. 한 여인이 그냥 시집 오는 건데. 그런데 한 여인에 불과했던 그 존재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세요. 한 남편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 여인.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자 한 나라의 왕을 장악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한 집안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어요.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그리고는 더 확장돼서 한 나라 전체를 자기가 왕으로 가죠. 이 확장성을 보세요. 이게 점점 나라 전체를 다 장악하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됩니다. 아달랴는 뭐의 상징이라고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죄의 확장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어마어마. 한 왕조를 완전히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면은 여러분 죄는 정말 작을 때부터 다스려야 돼요. 죄는 작을 때부터 다스려야 돼요. 죄는 뭘까요? 죄는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은 자꾸 행동적인 죄, 살인죄, 뭐 간음죄, 뭐 폭행죄, 뭐 사기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죄는 중요하게 그게 아니고 그것도 죄예요. 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또 너무 또 강력한 표현 같죠? 그러면 부드럽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심각해요? 사람과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뭐 대수예요? 근데 그거 왜 먹었다고요? 하나님과 이제 뭐 좀 관계를 좀 끊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큰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뱀이 와서 저 먹어도 돼. 네가 하나인데 그래 뭐 먹을 수 있지. 여러분 죄는 정말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읽을 때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뭐 대수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요. 온 인류를 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잖아요. 죄는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 하나님을 부정함, 하나님 없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깊이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너무 저 보세요. 아합 집이 한 일이 딴 거 아니에요. 아합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아합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게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우상 섬기고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안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되고 정리되고 끊어지고 부정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합니다. 그 죄는 일종의 세력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처음 시작은 집에 한 사람이 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합 집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지고 유다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쇠락해져요. 유다의 집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아합 집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이에요. 하나님 부정. 그게 들어와가지고는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해버리고 유다의 집은 쪼그라들었어요. 어떻게 쪼그라들어야 돼요? 겨우 한 명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귀찮아지고 지겨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짜투리 잔돈 처리하듯이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번쾌스럽고 남의 일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달랴가 내 마음, 내 심중에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구나. 서서히 장악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자꾸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살피시고 수시로 점검해서 그것을 척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을 때부터 해야 돼요. 나중에 쫙 퍼지게 되면 힘들어요. 텃밭 농사할 때 제가 이 농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잡초 조그만 때 뽑으면 쉽게 잘 뽑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정말 호미를 그냥 아무리 파도 안 뜯겨 나와요. 여러분, 아달랴, 내 마음속에 아달랴를 주의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척결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달랴. 한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까 제가 강조했죠. 누구예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아달랴의 반대쪽에 있는 인물. 여호야다가 뭘 했습니까? 무너진 그 6년,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의 기간, 암흑의 6년의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는 뭘 했어요? 성전에서 요아스를 뭘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호와가 말씀을 알아듣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7년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7세면은 어느 정도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노심초사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때가 되니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제 이 아달랴 죄의 덩어리를 척결하기로 결단을 하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떨쳐 일어나는 방식도, 그 행하는 방식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요. 하여튼 여호야다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 역대하 23장 3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지금 이제 요아스를 데리고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왕 등극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자. 아달랴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죄가 어떻게 왕 노릇하게 하느냐?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이 왕 노릇하게 하자. 라는 거예요. 자, 11절 가봅니다. 11절. 이제 그 과정에 또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과정에서 이렇게 해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아요. 율법책은 여러 번 있지 않아요. 딱 그 한 권밖에 없어요. 이 옛날에는 출판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책은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고 제사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왕을 세우는데 그 율법책을 그걸 기준으로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6절 가보십시다. 16절 또 한번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 왕과 백성 사이에 이제 언약을 세우죠.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6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가 온 천지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용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아달랴를 척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달랴를 쳐 죽입니다. 이 죄의 세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의 권세.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공격용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검, 곧 말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호야다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여호야다는 그냥 아달랴를 축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아달랴를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하는 사역으로 성경이 이제 계속 기록을 해요. 여호야다는 나중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에 들어가요. 왕실의 묘에 여호야다가. 그런데 왕 중에도 왕실의 묘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죠. 여호람.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왕실의 묘실에서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빈자리가 없어요. 악이 장악하든지 선이 장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장악하든지 하나님이 장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영적 존재에 있어서, 영적 영역에 있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문화는 컬러풀이에요. 컬러풀. 다양해요. 문화의 색깔은. 윤리와 도덕은 흑과 백 사이에 많은 회색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러나 영적 세계는요, 흑과 백 둘 중에 딱 하나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존재에 있어서 비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일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다시 와서 딱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딴 데 가 있는 것보다도 아유 내가 나온 그 인간에게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영적 상황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건데 근데 비어 있는 거예요. 특징이 비어 있어. 수리가 되고 깨끗한데 뭐가 없어.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 들어가요.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 상황에서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적 심령에 무엇으로 채울지를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달랴로 채울 것인지 여호야다로 채울 것인지, 즉 저 하나님 등지고 사는 그런 가치관을 채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영역의 싸움, 우리 심령 안에, 내면 안에서 자꾸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유, 딴 거 볼까? 저거 볼까? 이렇게 자꾸 할 때, 그러면 또 한쪽에서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없어요? 늘 싸우죠, 늘 싸워. 성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싸움을 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왜?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뭘 싸우고 자시고 있어요. 성도에게 이 싸움이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때입니까? 혹시 여호람 때가 아닌가? 아하시야 때가 혹시 아닌지, 혹시 아달랴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여호야다를 호출하세요. 절치부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는 이 싸움, 신앙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만 그냥 주구장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런 놀라운 정말 하늘의 보석이구나, 보화구나, 이걸 담고 있어요. 그러면 아달랴는 근처도 못해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우리가 각자 내 심령, 내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봅시다 라는 저의 부르짖음이 헛된 그냥 소리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의 승리를, 정말 아달랴를 축출해낸 여호야다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 가운데 우리가 아달랴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죄의 강력한 전파력과 강력한 권세를 보았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이러한 신앙의 싸움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있는데,
주여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매일매일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며 정말 여호야다가 받은 멸류관 여호야다가 들어간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다 이루고 또 들어갈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밝히 깨닫는 바 또 그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으로 구현해내고 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작정하신 그날까지 이 길을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